예, 오늘은 11월 21일 우리 성령강림절기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11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그토록 무성하던 자연이 겨울을 준비하며 차분히 자기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며 참된 것을 찾는 지혜를 주옵소서. 삶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린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내일이 밝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허물과 또 부끄러움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안식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이시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미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거짓과 나태함으로 불성실했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감이 짐이 되고 고통인 이들이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영적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손길이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며 소망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부족함을 감싸주고 사랑하게 하시어 더 큰 힘을 얻게 주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구원으로 인도되는 교회, 아파하는 심령들이 마음으로 회복되고 중보 치유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애써 찾아 복음을 들고 순례자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마태복음서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이죠. 교회력에서는 이제 오늘로써 한 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시작되는 강림절로부터 새로운 시간에 접어들게 되죠. 이 세상 달력으로는 아직 한 달 이상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막상 한 해의 끝을 맞이할 때 우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한 해를 보낼 때면 그래도 잘 버텨냈구나, 살아남았어, 잘 살고 못 살고 또는 성공적으로 살고 그렇지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이 참 길고 힘든 시간을 잘 버텨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대견하게 느껴지고 또 스스로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또 더욱 이렇게 함께 앉아서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만날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잘 버티어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잘 버티어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을 오늘 꼭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가슴에 이렇게 손을 품든지 하면서 꼭 격려해 주십시오. 야, 너 오늘도 올해도 잘 버티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그런 마음을 자신에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 한 꼬마가 야구 모자를 쓰고 야구공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혼자서 운동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꼬마는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야구 선수야. 그런 다음 꼬마는 볼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고서는 온 힘을 다해서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만 공을 맞히지 못하고 헛스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기가 죽지 않은 꼬마는 다시 공중에 볼을 던져 올리며 또 소리칩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다. 이번에도 그는 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꼬마는 바닥에 떨어진 공을 줍더니 이 공과 방망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나는 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 꼬마는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이번에도 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꼬마는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꼬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난 정말 대단한 투수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지만 이 꼬마의 자신감이 정말 부럽습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극단적인 낙관주의자가 된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자책만 하고 또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 살아온 건 아닐까요? 지난 주간에 수능을 치러왔는데 유례없는 그 불수능이었다고 하죠. 51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만족하는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의 꼬마는 헛스윙을 하고서도 당당하죠. 자기가 공을 맞추지 못하는 까닭에 공을 너무 잘 던져서 그렇다고 자기는 대단한 투수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우리 수험생 친구들에게는 문제 하나 실수로 잘못 푼 게 들어갈 학교가 바뀌기도 하고 또 전공이 바뀌기도 하고 또 인생의 진로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자책하게 되고 염려와 걱정뿐일 겁니다. 살아가는 걱정이 어찌 수험생들 뿐이겠습니까? 이들의 걱정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한가한 것처럼 때로는 다가오기도 하죠. 이 세상에 어디 걱정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른바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또 27, 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드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옷 걱정을 하느냐? 그렇게 묻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31절에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읽기는 해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 걱정이 사라진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살만하겠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걱정이 우리들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현실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무리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생명의 시간이 늘어날 수도 없고 내 키가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을 하기는 많이 하는데 걱정한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히려 걱정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소심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또 다른 분명한 까닭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산다는 자체가 온통 걱정이죠. 내일 무엇을 먹지? 이게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고 날은 추워지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걱정이 더 많이 늘어가죠. 이 겨울은 또 어떻게 넘겨야 될까? 어떤 때는 이런 계절에 따른 걱정은 차라리 좀 사치처럼 더 큰 걱정들이 사실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걱정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걱정이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모세가 이미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신 놀라운 사실인데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광야 4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들에겐 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 걱정거리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40년 동안을 돌아보니까 굶주린 사람도 없었고 또 옷을 못 입어서 헐벗은 사람도 없었고 신발이 다 떨어져서 발이 부르튼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다는 자체가 걱정이고 매일매일이 걱정인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내용으로 치자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진작에 끝나야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간 이 시점에 우린 지금 여기 서 있고 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걱정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연한 걱정을 하느라고 누릴 것 누리지 못하고 느낄 것 느끼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허둥지둥 겁을 잔뜩 먹은 채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나 들에 피어있는 작은 꽃보다도 더 못하게 살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새를 좀 바라보고 들의 백합꽃을 지켜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새들은 걱정도 하지 않고 또 창고도 만들어 놓지 않지만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생명의 신비를 이야기해 줍니다. 들에 핀 백합화는 누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혀준 것도 아닌데 또 자기가 옷 걱정을 하면서 비싼 백화점을 찾아가서 아주 값비싼 옷을 걸친 것도 아닌데 화려함의 극치를 누렸던 솔로몬보다 더 멋지고 고귀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득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생명들은 다 독특하고 저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창조의 과정을 소개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창세기 1장에는 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루가 지날 때라든지 또는 창조의 단락이 한 단락 매듭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이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만드신 세상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시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할 때 정말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좋아하셨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잘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좋아하셨다. 그런 말씀을 완벽하다, 최고다, 조금 더 손색이 없다, 결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름답고 찬란하죠. 요즘은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집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노랗게 변한 은행잎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그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잎이 무성한 여름은 여름대로, 또 실력이 막 올라오는 봄은 봄대로, 꽃은 꽃대로, 앙상한 가지가 남은 겨울은 겨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그 자체가 바로 예술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고 모든 게 저마다의 자리가 있고 자신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저마다가 가진 아름다움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나 그 생명들이 딛고선 세상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가꾸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생명들에게조차 먹거리를 때마다 준비해 주시고 이 작은 생명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옷으로 입혀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다른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노래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어 이렇게 생색내듯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그 놀라운 신비를 고백했습니다. 이 자연 그 자체가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먹이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중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단지 자연만 이렇게 지으시고 산이나 바다만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시고 나무나 풀이나 새나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 이 사람이라는 존재, 오늘을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물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야. 혹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돌보실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에겐 이런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을 때 또 그들이 처음 만나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정말 놀라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냈던 대부분의 시간은 염려와 걱정 또는 불평과 불만투성이었죠. 때로는 물이 없어서 또 자기들이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만 먹으려니까 때로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광야 이야기는 대부분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당장 죽을 것 같았고 이집트를 떠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어차피 갈 길인데 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 즐겁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제가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반을 했던 6학년 때 같은 반을 했던 남자 아이들이 16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 셋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쫄딱 망해서 결국은 제주도로 내려간 친구 이렇게 넷이 모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문득 7년 전에 산티아고 길을 걸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그 길을 걷고 싶다는 거죠. 돌아보면 그 여정은 광야의 이스라엘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둘러매고 이른 아침이면 길을 떠나서 한 30km 가까운 길을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걸어야 되고 그러다가 지치면 순례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숙소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몸은 힘들지만 빨래도 해야지 다음날 준비가 되고 또 샤워도 하고 잠시 쉬다가 저녁을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잠에 들고 이렇게 단순한 일정이죠. 게다가 그 숙소라는 것이 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코라도 고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밤은 망치게 됩니다. 혹시 빈대 같은 벌레는 없는지 조금만 가려워도 신경이 곤두서죠. 그래서 내내 내가 군대에 다시 온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날마다 낯선 숙소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거기에 참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새벽에 배낭을 등에 메고 길을 떠날 때 이 땀을 흘리면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제겐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매력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편안하게 살고 배만 부르고 싶다면 굳이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을 견디어내면서 다리를 절룩거리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느끼지 못한 소중한 것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목숨과 음식, 몸과 옷을 떼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식은 단지 음식일 뿐이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내 목숨, 우리들의 삶,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고 비싸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먹는 음식, 입는 옷에 따라서 이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오늘의 세상을 짐작이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더욱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이 아침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음식으로 따질 수 없고 입고 있는 옷의 상표를 따라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내가 얼마나 귀한지 음식으로 평가할 수 없고 입는 옷으로 구분할 수 없는 때로는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판이나 태도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나에게 있다는 것.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신앙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입는 옷이 내 가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정체성의 혼동이 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나 또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말해주고 그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귀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는지, 그건 뭘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세상에서 남들이 인정할 만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이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발견이고 위대한 선언인지 모르죠. 도대체 어떻게 이걸 그 옛날 사람이 알았을까요? 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토록 귀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옛날 우리보다 못 살고 못 먹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고백한다는 사실이 놀랍고 신비하기만 하죠. 우리는 이런 신비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우린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먹는 것 가지고, 입는 옷 가지고, 사는 집으로 평가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좀 다른 걱정, 다른 고민을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집에 산다.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한다면, 나도 힘들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와 나누려고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린 정말 존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무리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도
우리는 지금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살아가면서 너무 쫄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에 맡겨라. 예수님은 이렇게 권해주십니다. 밤새도록 눈물이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오늘이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은 오늘과는 다른 날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열어주시고 내일을 선물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이 비록 힘들어도 오늘 겪는 괴로움은 오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내일은 내일을 밝혀주는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늘 새롭게 희망 속에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걱정에 매워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멋지고 존귀한 삶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보시고 흡족하고 만족하시는 우리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토록 소중한 삶을 걱정으로만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지고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청남선교회 총회가 11시 30분 공동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 청여선교회 총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그 신재은 집사님의 큰아들 엄태웅 청년이 이제 내일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추운 데 가서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인서연 집사님이 시부상을 치르시고 우리 교인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한 덩어리씩 꼭 챙겨가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새해 목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이 교회를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